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분리로 없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은 이 물질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은 물질로 살아가야 하겠지만 우리의 고백은 이 물질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 또한 주시는 놀라운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날마다 넉넉함으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함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거의 올 한 해 가까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미를 알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고 또 당부하십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에서 당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종교적인 선생이었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고, 분명히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때 권위 있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특권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왕의 특권, 선지자의 특권, 제사장의 특권을 가진 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분의 왕 되심, 선지자 되심, 제사장 되심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위대한 특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왕의 특권, 선지자의 특권,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왕의 특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요한 핵심에 마귀와 사탄과 같은 악한 세력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왕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력을요, 능히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결단,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것을 내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등 내 삶과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오늘은요, 선지자의 특권, 이 선지자의 특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의 인물 중에는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과 또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 또 범죄한 다윗 왕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나단 선지자, 구약의 성경으로 이루어진 많은 책들을 기록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나, 스가랴 등등, 바로 이들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선지자이시죠. 신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요, 이 땅에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선포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말씀으로 오신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지자적인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지자의 특권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고요, 동일하게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 신앙 고백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요,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왕의 특권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더 집중해서 볼 이 선지자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선지자의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고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선지자에 대한 기준을 우리들이 너무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높게 잡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선지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하니 너무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의 본질은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창하기만 한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인 개념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려야 할 선지자의 특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선지자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도 조금은 추상적이죠. 이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추상적인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십니까? 사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종교 생활에 불과한 모습이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자주 기억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소원은요, 바로 이 한 가지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 간단한 고백조차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밀함, 이 친밀함의 비밀은요, 바로 이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간단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응답으로,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의 응답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응답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도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남들은 알지 못할 무슨 특별한 비밀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꾸준하게 우리들에게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입니다. 꼭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선지자의 삶이에요. 이 원리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선지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거창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특별한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들은 모를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만이 선지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저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는 삶, 특별히 그것이 신앙 고백일 텐데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고백, 너무 간단하지만 이 고백이 하루하루 반복되어질 때, 그것이 습관적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될 때, 그것은 신앙 고백의 온전한 비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비밀이 되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그저 살아가는 삶,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자의 삶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잊지 않고 선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에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작정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들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